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실 본문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이 말씀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왜 가정인가? 결혼의 비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운명은 곧 우리 사회와 나라와 나아가서 세계의 운명이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라고 하는 대단위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그런 조직, 곧 세포와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며 건강한 나라들이 건강한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파탄은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를 한 끈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결혼이라는 약정도 없이 남녀가 부부처럼 함께 사는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 비정상적인 부부의 숫자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이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며 살겠다고 호적법까지 만들어 달라고 개정법이 건강가정기본법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호적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몸살이라고 표현하냐? 정치인들이 그 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요, 나아가서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의 문제 파당을 떠나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결혼을 결성한 부부라도 세속주의와 사탄의 협항에 끊임없이 도전해 와서
조금만 방심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시대인데, 오늘날 가정은 목표를 잃고 필요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마치 난파 위기에 처한 쪽배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이 부부를 동성연애하는 이러한 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었다가 지금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줬다가 지금은 그것들을 다시 무효화하려고 애를 쓰지만 무효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장 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서 또 부산시장도 합법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의 그 축제를 허용을 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열병이 오늘날 세계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지키는 일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가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는 결혼의 원칙을 하나님이신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단체요, 조직입니다. 기관입니다. 결혼의 원칙은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연구만으로 좀처럼 가정이 행복해지거나 가정이 더 좋은 모습으로 진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이란 제도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비로소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의 가정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칙도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원칙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원칙은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사랑을 이상화하거나 낭만시함으로 마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취하고 행하는 그것이 결혼 생활의 행복인 줄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성실한 크리스찬마저도 나의 결혼은 나의 주관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특권이 있으며 나의 자유와 즐거움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리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결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성경을 거역하거나
변경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시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죄인과 죄인이 모여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과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시는 힘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원인,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깊은 그러한 신앙과 영적 삶에서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복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반석을 세워진 것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결코 악한 영 사단이, 또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창설은 누가 하셨는가? 가정의 창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고통이냐 행복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편리한 타협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기분과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를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큰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구를 쫓아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신 것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에게는 불행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내 기분과 감정과 생각을 쫓아가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에 문화화해가는 성경의 문화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화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문화로, 우리 가정의 생활로 이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곧
결혼 관계, 결혼 제도,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대한 목표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이란 제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창세기 2장만 들여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 부분인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신부이신 새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가정과 교회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가정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그러한 기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엔 비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결혼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확장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느 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참 아담은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마침내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지으시기 위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바로 교회를 생산하기 위하여, 나중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교회를 생산하기 위하여 하신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해방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산출하는 그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깊이 잠들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깨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옆구리,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결과 교회가 잉태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교회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그곳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한 육체가 되었으며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한 바로 그 모습,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신비한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질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된 기관입니다.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제도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구약시대의 처음 부분에서, 교회는 신약시대의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는 매우 아주 중요한 제도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제도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보다 훨씬 먼저 세워졌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별개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가정과 교회는 그 기능에 있어서 동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인류가 온 지면에 가득 채워지고 그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초기 제사장 직무처럼 성실을 다 감당했고, 그들이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또한 그 후손들이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이 온 세상의 주인처럼, 우리는 지금 요즘처럼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 생육과 번성케 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산출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고 한 몸 교회, 한 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두 번째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사망을 불러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새 생명을 주고 부활신앙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토록 마치 왕처럼 왕과 같이 영광과 부귀와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교회가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고서도 부부처럼 살아가며 동거하는 비정상적인 가정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국에 가정을 파괴하는 법률을 만들려는 이들이 지금 버젓이 국회에 앉아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은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가 통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결혼을 결성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세속주의와 사탄의 회방이 끊임없이 도전해와서 조금만 방심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부부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열병이 마치 코로나19처럼 확산되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던 가정건강기본법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법률로 바꾸고자 하는 이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동성간에 연애하는 이들과 결혼하지 않고 동거생활하는 이들을 건강한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차별하면 법으로 조치하고 제재하고 구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자고 하는, 이것이 그러한 법률안이 정부 여당의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여당 중심으로 통과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러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조차도 바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가정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그대로 구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교회에서 그러한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설교를 한다면 목사는 그대로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이건 따로 재판받을 게 없어요. 그 근거감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형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강한 가족의 목적대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을 그냥 무관심으로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구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에서 모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법안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9월 한 달간 1인 시위에 동참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1인 시위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평등법이라 불리는 차별금지법안도 잘못된 법안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은 독이 든 사과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으로 지키는 일은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창설하신 교회의 방향과 목표가 같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 법을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의 연속이 교회이고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통하여 확산되어지며 가정의 축복의 기관이 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여러분이 가정건강기본법 개정안을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동성간에 부부가 되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근본 금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면 목사는 성경대로 설교할 수 없고 잘못된 그것 가정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그대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 곧 평등법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또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기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